2025년 12월 14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규리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끈끈해지도록 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추한 곳에 우리를 사랑으로만 맞춰주셔서 누추한 곳에 온 게 저희의 기쁨으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일 오전 네. 청소년부, 소년부 네. 예배 각각 드리셨는데 네. 각각의 설교 본문 내용 말씀 알려주세요. 저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누가복음 2장 7절 했습니다. 저부터 말씀을 전파할까요? 네, 시편 133편에 나오신 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왕국, 천국에 대해서 관점으로 복음 가르쳐 주세요. 네. 오늘의 말씀에서는 공동체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근거의 말씀을 제가 찾아봤는데 일단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라는 말씀이 있고, 또 로마서 아까 요한복음 몇 장이요? 17장 예수님의 21절. 순환 당하기 바로 전에 네. 기도. 네.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라는 말씀이 여기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지내는 것을 보면서 3절에 복을 주신다고 써져 있거든요. 3절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 같도다. 이는 주께서 명령하사 복 곧 영원무궁한 생명을 거기서 내리셨기 때문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왜 3절에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린 이슬 이것이 뜻하는 게 무엇인가가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예배에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선물로 영원한 것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가복음 네. 몇 장이요? 누가복음 2장 7절이요. 자, 누가복음 2장 7절 이 말씀은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할 때 구유에서 잉태한 내용입니다. 구유는 이제 말에 있는 그런 누추한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짐을 봤습니다. 왕 중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가장 천한 장소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등하시려는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열매 같은 예수님 상생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구유에 있는 것을 하늘의 왕이 세상에서 오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은 겸손과 사랑인 것 같았습니다. 네, 시편 네.
133편 잠깐 네. 질문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2절 보면 네. 기름과 같고 3절 보면 이슬과 같다. 보이시나요? 네, 네. 기름 같고, 네. 뭐가? 5절, 그의 옷자락까지. 아니, 그러니까 뭐가? 그 영어. 뭐뭐와 같다는 것은 뭐예요? 뭐뭐와 같다. 비유. 비유예요? 엄마? 네. 네. 비유. 비유죠. 비유. 그 비유의 그 본래의 단어가 뭐예요? 뭘 비유한 거예요? 지금 기름과 같고 이슬과 같다. 하나는 영어.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네. 아론이 모세의 형이죠. 네. 레위 지파 대제사장이 그 기름 부음을 머리부터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머리부터 2절 보면 흘러내려 수염으로 네. 그 수염으로 흘러내려 옷자락까지 기름이 충만히 내려왔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이 충만히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슬이 시온산에서 이슬을 내렸다. 이슬이 쭉 내려 흐르는 게 보이시죠? 산 위에로서 이슬이 흘렀죠. 네. 이걸 비유해서 뭐를? 복. 영원 무구한 생명. 아니죠. 1절에 한 단어가 있잖아요. 기쁨. 기쁨이에요. 기쁨이 좋은 게 뭐가? 하나가 돼서 형제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교회인 지체들이 하나가 돼서 네. 그분을 따른 그분과 하나가 되고 함께 동거가 뭐냐면 동행, 동거 다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성령의 음성으로 걷는 게 동거예요. 동행, 동거. 옛날에 이제 한문 그 성경을 봤을 때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한 지체로 혹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다른 지체와 내가 하나로 하는 게 그 기쁨이 뭐와 같다? 기름과 이슬. 이슬과 같다. 그렇죠. 거기 중에서 이제 이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슬에 대해서. 됐나요? 네. 이제 이 구조가 보이나요? 133편의 구조가. 이 시는 다윗이 지었는데, 이제 아빠가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을 얘기했어요. 아까 토론을 하자 그랬으니까.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러면 아빠가 몇 가지 단서들을 설명식으로 얘기했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혹은 예수님을 믿는 나와 지체, 하나님이 거룩하게 계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치? 교회는 함께 있음이 함께 한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한 방향으로 걷고 하는 이 것이 네. 너무 기쁘고 좋다. 그게 마치 기름과 같고 그게 마치 이슬과 같다. 아론의 머리로부터 옷자락까지 흐르는 기름과 같고 시온산에서부터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죠. 높은 산에는 뭐냐면 이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네. 예루살렘은 고지대예요. 고위. 고산지대예요. 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땅들보다 샤론 평화보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단강 동평보다 고산지대예요. 네. 그런데 예루살렘의 특징은 뭐냐면 농사를 지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으는데 우리나라 같이 혹은 동남아시아 같이 우기가 없어요. 건기 우기 해서 건조한 때 기후가 건조한 때 그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 여름에 많이 비가 오잖아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특징이 없어요. 즉 뭐냐면 봄에 추수를 한번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한번 하는데 봄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는 올리브를 추수를 하는데 두 번 추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충분히 오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벼농사, 쌀농사 이런 건 지을 수 없고 아까 얘기했던 보리 농사나 올리브 농사도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예루살렘 시온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런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전제 조건을 아빠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기쁨이 기름과 같고 이슬과 같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배경 지식이나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왜?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그렇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 네. 너무 어려워. 어렵지 않아요? 왜? 너무 기다려. 너무 반복해서 예수의 길을 배워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예수의 길을 마귀나 나의 육신의 욕망을 거슬려서 선택해야 돼. 이 또한 환난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 또한 인내예요. 견디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반복해서 해야 돼. 그러지 않아요? 뭐 다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와 한 몸인 게 그냥 숨 쉬도 편하고 좋아요? 모든 환경이 다 그렇게 예수와 동행하게끔 만들어져요? 아니요. 사람들의 관계라든지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나의 지식과 그 말씀을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지혜라든지 나의 태도라든지 그런 게 순탄치 않아요. 예수와 동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지체들과 동행하는 것도 순탄치 않아요. 수준 차이가 있고 서로를 용납해야 되고 서로의 그 차이 때문에 서로를 기다려야 되고 그를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되고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나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그게 너무 좋고 너무 기쁘다 라는 거예요. 아빠는 여기까지 이제 힌트를 주고 이제 충분히 이해됐죠? 네. 동거, 동행, 예수의 길로 걷는 거 결코 쉽지 않다. 그렇지만 기름과 같고 이슬과 같다. 무슨 의미예요, 이게? 아빠는 딱 한 단어가 떠오르는데 아빠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랬으니까 엄마부터 혹은 아이들한테 혹은 먼저 생각나는 성령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거나 아니면 깨닫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성령님께서 이런 게 아닐까 형비야? 이런 게 아닐까 규리야? 말씀해 주시는 거 있으면 한번 이제 우리가 충분히 네.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은 매주 먹고 했으니까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는 딱 한 단어. 이거 딱 봤을 때 딱. 왜 그게 기쁨이 될까? 이런 구조가 시편을 보든 어떤 성경은 또 역사가 있고 성경은 앞에는 레위 같은 법률이 있고 그렇죠. 저쪽 느헤미야나 역대상 하나 우리가 역사를 쭉 공부했었고 그렇죠. 어떤 때는 이런 시가 있고 어떤 때는 지혜의 말씀이 있고 그렇죠. 네. 이런 걸 봤을 때 빨리 구조를 파악하고 이게 어떤 것인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씹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만 먹으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게 아닌 약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 이게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이 돼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일주일을 주 안에서 먹고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도 먹고 그 음식을 양분 삼아 즉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즉 성경 말씀을 양분 삼아 하늘의 떡 그걸 양분 삼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와 동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그 주시는 거듭나는 생명으로 인해서 이게 성령 세례인데 성령님의 양수 안에 충분히 우리를 푹 잠기서 죽게 하시고 하늘에서 새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인데 성령 세례 이후 우리는 완전히 아기 같은 갓난아이 같은 신분으로 살다가 우리는 이 말씀을 먹음으로써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주일 산다 그랬죠. 예수와 동행한다 그랬죠.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게 그냥 태어나고 너는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름만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너를 예수 그리스도 수준까지 끌어올려줄게.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낮지만 낮은 곳에서 오셔서 그의 수준까지 우리를 올리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시란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법을 부리지 않으세요. 마법을 부릴 수 있으시지만 요즘 너 딱 지금 순간부터 너는 40살의 수준으로 몸도 커지고 깐난하긴데 지식도 커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거나 그렇게 세상을 설계하시거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린 깐난하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 즉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 우리가 볼 수 있죠. 아기를 그렇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와 분별 능력까지 지혜까지 다 줄게 하면서 뿅 해가지고 마법 지팡이를 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기다려 주시면서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통치를 해야 되니까. 통치할 게 너무 많으니까. 악한 존재 사탄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너무 아름다운 피조물까지 악어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오스트리아에 가면 그 뭐예요? 캥거루하고 그냥 귀여운 애 있잖아요. 커카도 있고 펠리컨도 있고 별도 있고 은하수. 뭔지 알겠죠? 네. 이 말씀을 먹이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내 표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아빠는 드릴 거 다 드렸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용이 딱 보시면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과 이슬은 기쁨의 상징인 거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왜냐면 이슬이 와야지만 추수를 할 수 있고, 기름은 이제 그 기쁨의 충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지금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염을 통해서 옷자락까지 내려온다는 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니까, 이 지금 동행하는 것과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만큼의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2절, 3절에서 비유해서 나타내는 것 같아요. 기름과 이슬에서. 근데 왜 기름으로 이슬로 비유를 했는지가 질문 제목이에요.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슬은 이스라엘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또 말했듯이 볼이나 아까 그 올리브를 추수하기 위해서는 봄, 가을에서 추수하기 위해서는 이슬이라는 존재가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꼭 필요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기쁨을 이슬로 비유해서 표현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감사합니다. 먼저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용기를 또 왜 비유를 기름과 이슬로 좋고 기쁜 것을 비유하셨을까? 엄마가 그 기름은 어쨌든 기름 부으심은 그 상징적으로 그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을 얘기를 했었으니 저는 그냥 기름이 이게 또 머리에서 수염에서 막 이렇게 옷자락까지 막 이렇게 내려갔으니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 성령의 기쁨이 내려짐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슬은 아까 아빠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스라엘한테는 필요하지만 그러면 비로 내려주시지 왜 않으셨을까? 왜 이슬이었을까? 요즘새 이름도 이슬 비슷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슬은 매일 있는 게 이슬 아니에요? 매일 매일 아침에 아침에. 그러니까 어쨌든 만나처럼 그 매일마다 폭우나 뭐 이렇게 우기로 인한 게 아니라 그 매일 티 나지 않는 듯? 그 이슬은 막 비가 막 내리는 게 티가 나지는 않잖아요. 막 맺히는 내려오는 거니까. 게.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이슬처럼 이미 엄마가 얘기했어. 아빠의 한 단어를. 그래? 이따가 얘기할게 아빠는.
나 끝났어? 저 그러면은 말하기 전에 기름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부음 받은 자는 왜 기름을 부어가지고 구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존재밖에 없어요. 세 존재.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이 존재신데 세 존재. 첫 번째 왕. 두 번째 대제사장, 제사장. 세 번째 대언자들. 대언자들.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사야, 다니엘, 요엘, 호세, 아요엘. 알겠죠? 이 세 존재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세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 대언자시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세요. 축제. 기름 부음 받는 존재. 좋은 질문이에요. 더 깊이 한번 묵상하기 위해서 그 누구도 질문 안 했는데 그러면은 좀만 더 생각해 볼래요? 이슬은 제가 답변을 해줄 수 있거든요. 오케이.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요. 이슬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매일 꾸준히 오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꾸준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이 이슬의 기쁨을 알았고요. 기름은 근데 저는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왕이나 제사자, 대언자들은 다 고귀한 존재로 저는 생각해서 기쁨의 기름을 비유한 것은 고귀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 딱 봤을 때 그게 왜 기쁨이고 즐거움일까? 그 전제로 아빠가 깐 게 뭐냐면 예수와 동거하는 거, 예수의 지체들과 동거하는 거. 하나가 되는 게 즐거움이고 기쁨인가? 아니다. 환란이 있고 인내가 있고 반복되는 단련과 연단이 있고 경험이 있고 예수의 길로 가려면. 그런데 왜 이게 기쁨과 즐거움인가? 그래서 아빠는 그 한 단어가 은혜였어요. 은혜기 때문에. 이슬도 은혜요.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구별하시는 분, 그 기름 부을 자를 구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름 부으세요? 다윗을 기름 부으시죠.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고귀한 자들.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그쵸? 호세야, 요엘, 요나, 나움, 하박국, 예수님. 그쵸? 기름을 부으시죠. 은혜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할 수 있다니, 하나가 될 수 있다니. 받을 자격 없는데 엄마가 아주 멋진 표현을 해주셨는데 매일과 같은 은혜의 공급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다니, 그 하나가 된 게. 그래, 은혜 받은 자는 기쁘지.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지. 해피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조이예요. 인조이도 아니에요. 인조이는 리조이스예요, 리조이스. 동사로는. 인조이는 조이를 조금 더 증폭시키는 건데, 그건 감각적으로 증폭시킨 거. 리조이스는 조이를 다시 한번 곱씹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조이할 수 있고, 조이는 명사고 나운이고, 리조이스는 verb예요. 동사죠.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상태인 행복, 해피가 많이,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한테는 해피가 많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영이 흘러가는 거나 우리 감정이 어떤 것으로 인해 행복하고 충만한 상태가 해피인데, 성경은 해피보다는 기쁨을 조이, 리조이스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렇지.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지. 왜?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기름도 선물이요. 이슬도 선물이요. 그렇게 세 가지를 비유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시편 133편만 같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네.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알겠죠? 네. 133편, 제 133편, 다윗이 지으시고 다 똑같이 읽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읽을게요. 네. 하나, 둘, 셋. 제 133편, 다윗이 지은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기중한 기름 곧 수염 위로 바로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기름 같고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 산들에 내린 이슬 같도다. 이는 주께서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을 거기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오늘 저녁, 주일 저녁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이 가정 예배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쁨은 환난 뒤에 즉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인내 뒤에 즉 견디는 시간과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연단 뒤에 단련 뒤에 즉 수많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그 뒤에 옴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이 길이 이 어렵고 기다리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본성, 악한 본성과 우리의 악한 탐욕에 이 본성을 거슬려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보고 그분의 발걸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훈련 가운데, 단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그 길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그 영광에 동참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를 어린아이로 우리를 젖만 먹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까지 장성시키시려는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이번 일주일도 살면서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에 합당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다하여 그 길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의무감으로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서 은혜가 아닌 보수로 일한 자가 당당히 요구하는 그런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주위에서 그 길을 걷는 이번 일주일도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